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6절의 말씀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조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주 말씀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었죠. 사람은 잘 돼도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잘 안 돼도 두려움이 생긴다. 그 이유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거죠. 잘 되면 이게 언제까지 잘 될 것인가 염려하게 되고요. 또 잘 안 되면 이게 언제까지 잘 안 될 것인가. 근데 바로 그때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그 근심과 염려를 묶어두는 장치가 하나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사가 없는 것, 자녀가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이었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 네 몸에서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죠. 약속의 지연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흔들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빨리 내 타이밍에 약속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지연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고요. 그 의심이 장기화되면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불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거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내 후사로는 내 종, 가장 가까운 내 종인 엘리에셀에 있으니 그가 나의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거. 이게 너무나 잘한 거죠. 믿음이 흔들릴 때 성도가 해야 될 건 말씀으로 그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호되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큰 환상을 보게 만들죠. 여러 가지 재물을 갖다가 쪼개어서 이렇게 앞에다 놓습니다. 제단 위에 놓여진 그 재물, 낮 사이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졸려서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영적인 증거를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쪼개어진 재물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내가 나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안 지나가도 돼. 내가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믿을 거야.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충만한 은혜가 있었고 충만한 믿음이 다시 생겼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 아는 것처럼 은혜는 은혜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는 은혜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드라. 두 가지 사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사실. 이것은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그러니까 하갈의 나이는 10살 차이 나니까 75세이죠. 10년 전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10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아브라함과 사레가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에게 사랑하는 여종이 있었어요. 사레 옆에서 사레를 잘 섬기고 챙겼던 여종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라. 이 여종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으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살해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뭘 줍니까? 재물도 주고 종도 줍니다. 그때 따라왔던 여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현실은 아브라함은 큰 은혜를 받고 다시 믿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또다시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이 사레가 흔들리는 장면, 또다시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장면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거꾸로 적용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본문과 거꾸로 적용합니다. 본문과 거꾸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로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리니라.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레가 정답을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정답을 잘못 찾습니다. 정답을 잘못 찾습니다. 15장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내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 그런데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것이죠? 아직 안 주신 것이었죠. 지난주 말씀에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사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단정해버리죠. 그리고 속단해버립니다. 사레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차이가 있었던 건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사레에게 들었다면 사레도 질문하고 사레도 함께 가서 하나님께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정답을 찾아버리죠.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시죠?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기뻐 받으셨죠.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열받았죠. 그가 열받아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벨만 없으면 돼. 인생의 정답을 잘못 찾은 거예요.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벨이 없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호되게 가인을 꾸짖으시죠. 너는 평상시에 너에게 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아벨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 때문이었죠. 정답을 제대로 찾으려면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예배는 왜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런데 가인은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단정하고 속단합니다.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구나. 결국 가인이 한 일은 아벨을 죽이는 일이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가끔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시행착오가 나쁜 건 아니지만 시행착오는 없으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할 일, 답답할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속단하고 단정해서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 사라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 방법을 합리화시킨 거죠. 내 종에게 들어가라. 그게 사라의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아들을 주시는 것 당신 아들 아닌가? 꼭 나와 당신 사이에 아들이 있지 않더라도 나와 내 여종 하갈 사이에 있으면 당신의 아들이니까 당신의 아들이 곧 내 아들이 아닌가? 그러므로 하갈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을 사람의 뜻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방법으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한 꾀를 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형을 속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인생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결국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가 복수를 다짐하죠. 그리고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자기 인생이 대박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쪽박을 차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법의 지름길 같았고 자기 방법의 옳은 방법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욕심이 눈을 가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에도 있었고 오늘 보면 사라의 인생에도 있었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약속의 지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 가지 의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내 안에 자꾸 하나님에 향한 불신이 일어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방법을 정당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례가 잘못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등장하죠. 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사례의 말을 들었다고요. 아내 말을 잘 들은 사람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어떤 말이었냐면 정답을 잘못 찾은 말이었고요. 자신의 방법을 합리화한 말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보,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었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쪼개진 재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지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여보,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아브라함이 사레가 제안했을 때 내 여종 하갈에게 당신이 들어가라.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15장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 이 실수가 아브라함의 실수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하와가 먹었습니다. 하와의 잘못이죠. 그런데 하와가 먹은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 아담에게 줍니다. 그때 남편이 어떻게 하죠? 받아 먹죠. 그러면 이것은 하와의 잘못입니까? 아담의 잘못입니까? 네, 물론 둘 다 잘못한 거죠.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담에게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돼요. 여보, 그거 먹었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아담이 이야기했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겠죠. 근데 아담은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사레야,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잘못인가? 사레의 잘못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잘못이냐면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이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다고 보여주냐면 10년이 지났다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됐고요. 이 10년 동안 약속의 지연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15장에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립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니까 덩달아 나도 흔들리는 거죠. 믿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견고하게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10년 전과는 분명히 다른 거 맞아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와도 분명히 다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이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시나요? 성도와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신앙의 값을 하면서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나이 값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더불어 동일하게 신앙의 값을 해야 하는 것이죠. 10년의 신앙생활이 있었으면 10년의 신앙생활에 해당하는 믿음의 값, 그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10년을 하나님 믿은 사람보다는 20년을 하나님의 믿은 사람이 훨씬 더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것이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장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과연 성숙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지난주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죠. 사레가 이렇게 흔들렸던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나누지 않은 걸까요? 사레에게 나누지 않은 거죠. 여보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오늘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만약에 이걸 나눴다면 사례가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 그리고 아들을 얻으라. 이 말을 했었을까?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질문해 봐야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한데 그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생기면서 사례는 생각했을 거예요. 잘했어. 역시 내 말이 맞았어. 이렇게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주시지만 하갈을 통해서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내 방법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해요.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본문의 멸시하다는 뜻은 가볍게 여기고 낮추어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 자리를 헷갈려 하는 거죠.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이, 약속의 자녀가 생겨도 종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생기자 그녀는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주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주인의 행세를 했던 것이죠.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리가 사람을 보여줍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자리가 사람을 보여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 전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 사람 달라졌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갈이 그런 사람인 거죠. 이걸 사례가 예상했을까요? 예상 못했을 겁니다. 사례가 예상한 건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이에요. 아이가 생기는 것. 그래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는 것. 좋은 것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됐냐면 그렇지 않았죠. 의도한 것도 아니고요. 꿈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생겼어요. 자, 사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노했을 겁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하냐면 남편에게 쏟아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가 분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저 여종의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항상 불신의 선택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고야 맙니다. 참된 믿음으로 선택하면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의 선택은 다릅니다. 실수의 시작은 사례였어요. 그럼 오늘 화는 누가 내고 있습니까? 사례가 내고 있죠. 우리말 속담에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지금 딱 그 이야기, 그 속담이 맞아 떨어지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전가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항상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죄는 항상 무언가 생겼을 때 분노를 쏟아
내게 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다시 떠올리십시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본문의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를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먹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아담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있죠. 오늘 똑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례에도 등장합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례에게도 신앙의 성숙함은 없습니다. 믿음을 빙자해서 욕심을 이루려는 욕심을 이루려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의 온도차를 극명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노를 쏟아낸다고 한들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사례가 했었어야 하는 일은 뭘까요? 하갈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참았어야 됩니다. 자기가 벌린 일이잖아요. 자기가 벌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례는 참지 못하죠. 결국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애매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어요. 얼마나 무책임한가 보십시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3절을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첩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3절에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줬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내라고 하갈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이 문제에서 더 이상 신경 쓰기 싫다. 이 문제 때문에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아브라함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사례를 위로했어야 됩니다. 그 아내를 위로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갈을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을 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책임합니다. 당신 수중에 있는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오늘 아브라함이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더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학대했으면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 시대의 주인의 품을 떠난 종은 잡히면 죽음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학대받다 죽느니 차라리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오늘 하갈은 생각을 했던 거죠. 사례의 실수는 하갈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하갈을 학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었어야 됐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린 이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면 사례가 정답을 잘못 찾았잖아요. 정답을 잘못 과연 찾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의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했다면 여보,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어.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 이 어려운 기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 보십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사례가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면서 하갈을 아내로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일이 잘못됐어요. 불신의 선택 때문에 믿음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죠. 분노를 낼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했더니 이 일이 이렇게 잘못되는구나 깨닫고 오히려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더라면 사례가 분노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 언제 실수하냐면 약속의 지연을 경험할 때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가 내 인생에 내 타이밍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수를 실수로 남기지 않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거꾸로 존재하죠. 은혜를 나누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나누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고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위로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방법을 합리화해서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내 인생 정답을 제대로 찾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나눔, 은혜의 나눔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정답을 잘 찾기를 원하는데 그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사례가 기다렸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야곱처럼 자기의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거고 분노를 쏟아내지도 않았을 거고 이 가정에 이렇게 풍비박산되지도 않았을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꾸로 적용할 것을 알려줍니다. 약속의 지연 때문에 믿음의 어려움과 믿음의 근심과 믿음의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인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 한 번 더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신이라는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